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봅니다. 박해가 없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박해가 있는 것이 복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해가 없어야 복입니다. 만약 박해가 있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적으로는 박해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모든 목적은 잘못된 목적들입니다. 왜 잘못이냐면 이런 목적들은 오직 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영광, 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그러므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지만 복이 있는 박해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모든 박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박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박해가 복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받는 박해는 복되지 않는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고집과 성질 때문에 박해를 당해놓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들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가 피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피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념과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 초록색,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색깔을 이야기했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도 을을 위한 박해가 아니라 정치 성향이 위한 박해일 뿐입니다. 정치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는 절대 정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백화점 세일 이야기 하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박해가 복이 있는 박해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박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박해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복된 박해입니다. 그러면 등존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박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에게 박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선택적인 겁니까? 필수적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는 그 자에게는 박해는 선택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의 첫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속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미워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받는 박해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박해가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의로운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주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의 뜻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내 손해가 생기면 반드시 내 뜻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 영광과 내 행복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이중장부 만들고 무게를 속이고 장사하고 원산지 허위 표기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박해는 당연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않는 우리 등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지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습니다. 어떤 욕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모여 식사를 한다고,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가 모여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비윤리적인 단체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옛날에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로, 목사를 먹사로, 집사를 잡사로, 평신도를 병신도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회자의 타락, 목회 세습, 교회의 불법 건축 등 교회의 잘못으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욕먹는 기독교에서 이제는 욕하는 기독교가 되었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욕을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셨을까? 사자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야지, 사자 같은 제자들이 세상에 가야 이리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이리를 다 잡아먹고 승리해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양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일이라면 당연히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리 같은 세상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사자가 이리를 잡아먹으며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자가 아니라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양으로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을 양으로 보내신 것은 양이 이리를 잡아먹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리에게 잡아먹히라고 제자들을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리 같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라고 제자들을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처럼 공의에 잡혀가고 채찍질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갑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양들이 왜 이리들에게 박해를 당하는지 마태복음 10장 5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심하게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싫어합니까?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탄이 자신의 주인이거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은 주인 바꾸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싫어하고, 또한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가장 집요하게 박해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인을 바꾸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니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만 하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도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행위주의자들은 은혜주의자들을 박해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은혜주의자를 바라볼 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열심도 없으니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뿐 아니라 기복주의자들도 은혜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누가 기복주의자입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복주의자입니다. 기복주의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영광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만사형통, 일치월장, 무병장수가 그들의 목적입니다. 기복주의자들은 현실의 복, 즉 재물과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신실한 성도들을 경시하고 깔보기도 합니다. 기복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현실의 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고 세상적 성공을 해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복주의자들은 돈이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성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도 좋지 않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재물이 믿음의 척도이고 성공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의 편견이자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등촌교회를 보십시오. 재물은 없지만 믿음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없지만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신실한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악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박해를 당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박해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박해는 필수적인 것이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박해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팔복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받은 복,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 애통하게 사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것, 화평하게 사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에서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다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의 그 복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미래에도 누릴 복이지만 현재에도 반드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반드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박해가 있고 비록 현실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현실은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등촌의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받은 성도가 받는 두 번째 복은 하늘에서의 상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때문입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천국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면 박해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기쁘고 즐겁게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박해를 억지로 당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해를 억지로 당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박해는 성도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박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박해를 당하지 마시고 또한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원망과 불평도 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박해를 은혜롭게 맞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을을 위하여 받는 박해로 인해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도의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수준으로 거룩해져야 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박해가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내 삶의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이제 헤어져 나와야 됩니다. 이런 기도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박해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박해를 사모하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박해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되면 오히려 그 박해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어른의 믿음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는 성도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성도이지만, 아멘을 하지 않는 성도는 여전히 박해는 싫은 것, 여전히 박해는 나쁜 것, 그리고 여전히 박해는 내 삶에 오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박해를 바라보시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박해는 오히려 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박해를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시고 사모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박해를 사모해야 할 이유를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박해는 힘듭니다. 그리고 고난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비교해 보면 차원이 다르고 비교가 감히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고백합니다.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많은 믿음의 성진들, 선지자들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는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박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은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 박해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박해를 기쁘고 즐겁게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입술로 한 번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살아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입술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순교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를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도 순교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박해도 기쁘고 즐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박해도 감사함으로 받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박해를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한 박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박해는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거룩한 척 하는 성도인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성도인지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만 한 성도인지를 구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박해를 마지못해 당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박해를 맞이하시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과 하늘의 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해를 억지로 받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박해를 넉넉히 감당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